네, 10월 21일 수요일 버든의 온라인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 시간 함께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네, 먼저 함께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떠남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아멘. 함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시간 이 수요일 저녁 정말 이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달라고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간구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축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길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만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축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어 길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속에 새롭게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토부와 바라크 되시는 주님 한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은혜와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맛보고 누리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토부와 바라크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성경 통독 그 주제를 처음에 할 때 너무 그 이론 중심으로 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빨리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 있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습득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짚어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범위를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신 분도 다시 들으시면 좀 더 내용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새로 들으신 분들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잘 길러서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 모아진 시기에 살고 있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너무 정말 귀하고 소중한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토부와 바라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좀 몇 가지만 짚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토부와 바라크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토부와 바라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아무리 많은 걸 갖다가 채워도 빈 껍데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부어도 아무리 정말 그 피부를 막 성형을 막 하고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고 아무리 정말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연봉을 얻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껍데기 인생인 거죠. 그 안에 진짜 인간을 토부되게 하는 것은 오직 토부와 바라크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토부의 상태가 지속되도록 성령의 바라크가 바로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죠? 영광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교회를 이 토부와 바라크를 부어주셔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토부로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권세죠.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이 토부와 바라크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토부와 바라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때 낙도선교회를 여러 번 갔는데 낙도선교회에 가면 진짜 섬에 교회도 없는 지역도 많고 한 명, 두 명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한 7, 8명 가면 섬에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7, 8명이 한 주 동안 한두 명을 이제 계속 섬기거든요. 근데 지금도 십자가도 없고 그냥 섬에 어떻게 보면 정말 버려지다시피 한 영혼이지만 함께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시설이 정말 으리으리하고 아주 큰 교회에서 정말 파이프 오르간이 울려지는 상황에 있어도 영광과 임재를 누리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교회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토부를 만드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뭐죠?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바로 이 바라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과 복음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복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있는 자 안에는 이 창조의 능력이 임해서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는 슬픔과 낙심, 절망,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이나 근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이것을 물리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뭔가를 새롭게 우리가 한다는 게 어렵고 뭔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10분 말씀 붙지만 저녁에 잠잘 때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사실은 자고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없잖아요. 사실은 밤은 결국 쉼의 시간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영역 밖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내가 저녁에는 슬픔 가운데 잠들 때에도 아침에는 기쁨의 아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그 절망의 시간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들, 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뭐가 불어왔다고요? 밤새? 그렇죠. 동풍의 특징이 뭘까요? 따뜻합니다. 요나 때도 동풍이 따뜻했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동풍이 불어온다라는 것은 따뜻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동풍이 불었다는 거죠. 왜 밤새 동풍이 불었을까요? 바다가 갈라지면 원래 바닥에 원래 상태 어때요? 뻘밭이죠. 진흙이고. 근데 동풍이 밤새 불면서 그 뻘밭과 진흙을 완전히 드라이 시켜서
진짜 백성들이 그 진흙과 뻘밭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진흙과 뻘밭 가봤잖아요. 그럼 막 쑥쑥 빠지면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안에는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세요. 밤새 동풍을 불러가지고 정말 그 진흙 같은 그 바닥까지 다 말리셔가지고 완전 마른 땅처럼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밤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내 힘을,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정말 은혜의 새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새벽 시간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어스름했던 그 시간, 이게 막 동이 터온다고 하잖아요. 여명이 밝아온다.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참 너무 섬세하고 놀랍더라고요. 특히 딱 새벽이 밝아오면서 그 어떤 느낌이 밝냐면 저녁은 그레이 스타일이에요. 밤은. 그쵸? 모든 게 다 흑과 백 그레이 스타일인데 여명이 딱 밝아오면서 마치 하나님이 위대한 그 예술가가 되어서 이 지구라는 아주 큰 화폭에 하나님이 다 찬란한 색깔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에는 마치 하나님이 위대한 예술가이신 화가이신 하나님이 이 온 세계에 다 당신의 색깔을 다 입히시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방에 탁 색깔을 입히신 게 아니라 이게 여명이 점점 밝아오면서 색깔 톤이 점점 달라지잖아요. 그때 다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전율이 느낄 정도로 막 이게 막 시시각각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의 빛깔이 막 바뀌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고 아름답고 거기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 또 거기 색깔 톤이 쫙 바뀌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속에서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노예가 변하여 아들이 되게 하시고 억지가 변하여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바라크를 주는 것이 뭐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라크를 뭐라고요? 받는 곳이고 바라크로 양육되는 곳이고 바라크를 주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바라크가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게 바라크가 딱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교회는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이. 참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개월 됐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종교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교회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모든 것들이 그냥 해왔던 거니까 하게 되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했으니까 다음엔 당신이 하시오. 이제는 교회가 뭔가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모든 어떤 뭐 봉사나 섬김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하나의 어떤 책임이고 그냥 이왕이면 안 하고 싶고 빠지면 좋고, 그러니까 뭔가 다발성과 적극성은 없어져 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책임과 의무와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자꾸 이거 하면 뭘 주지? 뭔가 자꾸 거기에 해당하는 자꾸 뭔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상을 만들어 줘야 되고 자꾸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만큼 교회가 종교화 된다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교회는 자꾸만 뭔가를 인풋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가야 되고 자꾸 프로그램과 뭔가 행사와 뭔가 자꾸 인간적인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자꾸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드라이브해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정말 하나님의 바라크가 교회 안에 흘러가지 않게 되면 결국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종교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는 교회가 종교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바라크의 복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늘 정말 바라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과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실 다 지난주에 거의 했던 부분인데 하늘에 속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전혀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10편에도 보면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전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전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세우시는데 그 복이 뭐다? 바라크다. 바라크. 이제 이 바라크가 계속 교회 안에서 흘러가도록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니까 그것을 에스겔에서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바라크를 받는 곳이고 여기까지 했죠. 토부이며 바라크인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이 뭐다? 축도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축도는 이 토부와 바라크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창조 때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토부를 만든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토부되게 하는 것은 말씀과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토부를 만드는 언어 위에 학문이 세워져야 그 학문이 바라크가 된다. 여러분, 토부를 만드는 언어는 뭘까요? 토부를 만드는 언어가 밑바탕이 되었을 때 그 밑바탕이 되었을 때 학문이 바로 바라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학문을 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 토부가 밑바탕 되었을 때 토부가 밑바탕 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학문이 바라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시인이 누굽니까? 예, 창세기에 나온 너무 생소합니까? 창세기에 나온 인류 최초의 시인. 이걸 시인. 김세희 사님 시인. 신이라고 그러가지고. 아, 발음이 발음이. 문제네요. 자, 김세희 사모님 누구죠? 예? 아닙니다. 너무 예, 인류 최초의 시인. 이 가인의 자손인가요 혹시? 예, 거의 가고 있습니다. 야발. 야발이요? 그렇지 아닌가? 인류 최초의 시인은 두 글자입니다. 신경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9주 후에 시험을 보실 분이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어렵나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시를 읊었죠. 이 사람이. 그 77배로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지? 이름 아는데? 야, 가인의 이름 7배일수록. 라멕. 간신히, 예. 라멕이에요, 라멕. 라멕이 말한 그 문구가 시적 문구예요, 시적. 노래하고 시 형식인데, 그러니까, 이 라멕이 시를 읊었는데, 그 시를 읊었던 라멕은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악한 것을 어떻게 보면 변호하거나 사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 시를 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 자체는 선하고 정말 좋은 도구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실 때 그 시가 정말 좋은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거죠. 시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인데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인들 가운데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라멕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짓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류 최초의 도시 설계자는 누굴까요? 니무롯. 아닙니다. 훨씬 그 전 사람이죠. 인류 최초의 도시 설계자는 누굴까요? 가인. 맞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이 세운 성이 에녹성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근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류가 만들어낸 아주 좋은 그 도구죠. 왜냐하면 인류가 살기가 가장 편한 형태가 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거하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 사마의 그 땅도 도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는 선하다는 거죠. 근데 그 도시를 설계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토부를 만드는 언어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에 토부와 바라크가 된 사람들이 학문을 세워갈 때 그 학문이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선한 가치, 신실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진정한 이런 바라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가 하는 그 어떤 결과보다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어렸을 때 막 공부 성적을 막 올리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그 사람의 성품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고 또 세상을 오히려 혼란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더 고도로 더 악한 것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악을 향한다고 해도 자기 악을 향하는 범위가 좁아요. 근데 정말 비상하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토부와 바라크로 세워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가장 밑바탕 안에 바로 그런 토부와 바라크됨이 먼저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샬롬은 토부의 상태로 하나님과 화해된 모습이며 바라크로 이웃과 화해된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 하는데 샬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해. 그래서 토부로 이웃과의 화해, 바라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샬롬 할 때 그 샬롬의 의미를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토부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바라크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라는 것이죠. 은혜란 거저 나누어주는 토부와 바라크의 모습이다. 그래서 토부와 바라크는 개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우리 안에 안 되면 참지 못하죠. 화부터 나고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리고 손해보고 싶지 않죠. 진짜 우리 안에 이 토부와 바라크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 존재를 그렇게 흘러보내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우리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바라크를 주는 교회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싶잖아요. 자기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 살고 싶죠.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는 인간이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라고 정말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지난번에 육막 우리가 그때 한번 쭉 성경 드라마다 했죠. 자, 육막 1장은 뭡니까? 육막 1장. 네, 육막에서 육막의 첫 번째 막.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세 번째는, 예? 한막 1장 부르심. 하나님 한막 1장 2장 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삼막. 그렇죠. 삼막은 1장과 2장이 있죠. 그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 하나님 백성을 부르심. 삼막 2장은 그 백성을 위한 땅. 그리고 사막을 넘어가서는 구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시죠. 사막에서. 그리고 오막은 1장과 2장이었죠. 오막은 뭡니까? 교회와 선교. 그래서 오막 1장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막 2장은 그리고 온 세상으로. 그리고 6막은 재림인데 왕의 귀환이죠. 왕의 귀환.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오막 2장. 그렇죠. 그래서 6막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오막 1장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한테 지금 대본이 없어요. 하지만 오막 지나온 막들을 다 알고 있고 6막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즉흥극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드라마다. 그 드라마 안에서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강을 들으면서 그 성토요일에 대한 묵상이라는 걸 좀 들었어요. 성토요일. 성금요일은 많이 들어봤는데 성토요일은 처음 들어봤죠.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 성토요일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토요일에 대한 묵상. 자, 금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죠. 그리고 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했었잖아요. 그러면 성토요일은 뭡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 사이는 뭐예요?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니까. 사실인데, 기독교는 죽음하고 부활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요 사이는 사실 좀 약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있지만, 중간에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어 돌아가셨고 몸으로 함께 계시지 않고 부활의 약속이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뭔가 혼란스럽잖아요. 제자들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들하면 토요일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토요일 하루를 지나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진짜 막막했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쩌면 우리의 상황도 이런 토요일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죠. 코로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중간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네 분 교수님 연달아 네 분 강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지금 모두가 다 혼란스럽고 모두가 다 사실은 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진짜 어디에 딱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될지 어떤 것을 딱 붙잡아야 지금 확실히 갈 수 있을지 정답이 없다는 거, 정답이.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정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길 위에서 계속해서 진짜 모호해. 어떻게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정말 이 복음적인 씨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그네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한 방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결과를 알 수가 없고 진짜 이제 4학년 또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척돼서 10개월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전혀 보이진 않아요. 물론 기대하는 것도 참 많지만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 살고 있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니 세상에 예수님 저 12명 남겨놓고 좀 괜찮겠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약해 보이는데 정말 천사라 보이는데 하나님 예수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책이 딱 그 12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중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진짜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 근데 초대교회와 계속해서 교회들이 생명력 있게 이어갔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고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 우리 버든의 삶의 교회 안에서 아멘.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을 흘러보내어 세상을 토부로 만드는 복음의 공동체이다. 지금 이제 교회가 코너지만 오히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정말 찾고 그래서 정말 순수한 교회로서 세상을 토음으로 만드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진짜 대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삶의 문제, 도대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코로나 블루가 4월, 5월, 6월 가면서 점점 지금 더 세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더 강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지? 도대체 삶이 뭘까?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속에 더 거기에 대한 이런 퀘스천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회가.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소금과 빛으로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이라면 만약에 가로등이 빛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야, 가로등 다 모여. 가로등만 다 모여. 가로등만 다 모여. 그러면 가로등이 다 모여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너희 세상에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로등은 다 모여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자기 안의 관계성 속에서 빛이 되야죠. 소금도 마찬가지죠. 모여만 있으면 그냥 그건 소금 덩어리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종말에 완성한 새하늘과 새 땅의 토부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다. 그렇죠? 이제
완전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토부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다. 그래서 완전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만나는 대상과 사건 속에서 바라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마음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삶에 바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유머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거나 내가 지갑이 두껍기 때문이거나 내가 재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바라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대상과 사건 속에 뭐가 일어난다? 바라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크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대상에게 이런 바라크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대상과 사건 속에서 이 바라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짜투리 시간만 주님께 내어주고 짜투리 시간만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날 수가 없겠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 속에서 내 안에 바라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통독 바라크의 삶을 소망한 성경 통독은 바라크다. 아멘. 의무가 아니라 한 장을 읽더라도 우리가 바라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통독은 뭐가 된다? 바라크가 된다.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이 의무나 진짜 어떤 그 책임이 아니라 성경 통독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바라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